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가풍 있는 종갓집 며느리가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이 산후조리가 끝나갈 무렵 어느 날 이 며느리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글쎄 시어머니가 이 손자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남편은 들은 척 만 척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성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무리 귀하지만 손자한테 젖을 물릴 수 있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망령이 나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때 아주 심각하게 이 상담사가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랬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뭘로 승부해야 되느냐? 고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을 어떻게 승부할 것인지, 고난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묻게 되지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면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큰 범주로 따져보자 한다면 4가지의 범주로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매한 고난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인의 선택적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 앞에 성경은 크게 이 4가지 범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극복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고난을 대처하게 되면 그 고난이 엄청난 그 삶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3번째 시간 고난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그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대처와 바른 극복을 하셔서 고난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의 14번째 왕으로서 그는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자, 많은 재산, 훌륭한 의사, 그를 가까이서
보피라는 그 많은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피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 당신은 질병에 걸려 지금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왕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은 이 땅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보편적으로 찾아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왕쯤 되면 그 고난이 좀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에게 막강한 힘과 재산과 많은 신하들과 막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왕마저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말은 이 고난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필이면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나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의 보편성. 나 홀로만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육을 가지고 있는 한은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훈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가스실 들어간 훈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주에서 신교대 훈련을 받았습니다. 5주 동안 훈련을 받는 것 가운데 가스실 집어넣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유격 훈련을 갔더니 또 가스실에 집어넣어요. 또 하사 후보생이 돼가지고 또 5주 동안 훈련을 저기 22사단 저기 고성에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또 가스실에 집어넣는, 3번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훈련 가운데 다른 훈련들은 뭐 재밌어요. 사실은 뭐 유격 같은 훈련을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막 타잔 놀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줄 타고 이런 것들은 재밌습니다. 할만합니다. 뛰어다니는 거 재밌습니다. 물론 발바닥이 아프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가스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콘센트 같은 막사에다가 가스를 잔뜩 풀어놓고는 가스를 터뜨리기도 하고 불을 피우는 가스를 해놓고, 그리고는 안개가 자욱하게, 연기가 자욱하게 생긴 그 가스실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게 해요. 그럼 견딜만 합니다. 군가 시작한다. 군가! 산나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할만합니다. 근데 군가 중에 실시한다. 방독면 벗어! 딱 하면 방독면을 벗어야 돼. 그러면은 웬만하면 숨을 안 쉬고 참았다가 버티다가 나가봐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계속 군가를 시키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를 하다 보면 숨이 헉 들어오는 순간 폐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개활지에서 가스가 터지면은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피하면은 견딜만 합니다. 금방 씻겨 나가네. 근데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다가 가스를 터뜨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지옥이 이런 것인가. 숨은 안 쉬어지고 고통스럽고 오바이트는 나오고. 그래서 같이 훈련 받는 훈련생들이 막 미친 개가 우웅 하는 것처럼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선배들이 다 이 코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만 이 고통의 이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다 이 고난의 현장에 지나갔다는 거. 나만 당하는 거 아니구나, 이 생각.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두 번째는 끝이 있다. 영원히 가스실에 넣는 거 아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가도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좌우간 끝이 있습니다. 끝이.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뎠던 것 같아요. 나만 당한 고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고난 앞에 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고난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고난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고난이, 힘을 가졌으면 힘을 가진 대로의 고난이,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의 고난이. 저 집은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으니 야, 걱정이 없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나름대로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도 고통이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그 고난이 찾아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고난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당신 질병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왕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왕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어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의란 당대 최고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저 애언자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지, 야, 날 좀 진단해봐라, 그리고 날 치료해라. 의에게, 여러분,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했는데 고작 나를 대우하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삿대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제 모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이걸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예언을 들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의사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4의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벽을 향했다는 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생각해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많은 인간적 수단이 있었어요. 수단, 살아날 수 있는 수단, 방법. 나는 이 모든 방법을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의사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포자기도 않고,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뭐예요? 벽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다 포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너 내게 와. 나와 교제하지. 나와 대면하자. 하나님의 초대장. 고난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발견한 것.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이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 세상 바라보지 말고, 권력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방법들 다 포기하고 나에게만 오직 너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 내 얼굴을 대면하여 너 볼 수 있어? 라고 주님이 히스기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 초대장 앞에 히스기야는 기꺼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의도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깨닫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악한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아들이 숨뿍숨뿍 아들을 낳았다면 절대로 그는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그가 성전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 하나님의 사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한나를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저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만약에 그 배가 안전하게 풍랑을 만나지 않고 잘 항해를 해서 다시스로 그 배가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로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탄 배는 반드시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아하, 이건 필시 우리 가운데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타고 있다. 뱃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잖아요. 요나.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는 그를 삼켜버립니다. 3일 동안 암흑색에 갇히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그의 초대장입니다.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내게 와야 돼. 요나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깨닫고 그 깊은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기를 운전하셔서 그리고 바닷가로 그리고 토하게 해서 마침내 요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니느웨 성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 어린 생명들까지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요나에게는 초대장이야 돼. 너 내게 와라. 내 얼굴을 네가 대면하여 봐야 되겠다. 한나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장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할 그 고난. 지금까지 나는 고난 없었어요. 잘 살아왔어요. 예기치 않는 날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날 내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여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예기치 않는 날 사고가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한계 밖에 이 불가항력적 일들이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세 번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나라는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구해보지만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한다. 너의 연수를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그 아수르의 나라로부터 이 백성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 고난이 결국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쌓여온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러므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를 다 죽이는 것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다 저주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고난은, 껍데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물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보자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고난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복,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뭐냐?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얼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나라가 저 아수르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건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3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는 거죠. 고통은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의 지긋지긋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을 주셨군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 고난이 저주스럽게 그 인간을 망가뜨립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정말로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전화 이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꾸어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는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내가 건질 거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고난이 바뀌어 평안이 되고 내 죄가 해결이 되고 전화 이복이 되고 변장된 축복으로 내 삶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의 보편성. 나만 당하는 고난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그 고난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너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너 왜 세상 길로 가니? 너 왜 하나님을 떠나니? 왜 내 뜻대로 살지 않니? 하나님의 초대장. 이 초대장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통곡하여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그 기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구원함과 나라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